찬송가 90장 찬양 드리시면서 10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성경 봉독은 25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무실에서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3장에서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떠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으로 14장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1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이후에 다시 오셔서 함께 이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제자들이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인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친다는 것을 이 도마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불교의 최고의 신이 된 석가모니는요, 자신의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을 때 한 제자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이 석가모니는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를 기억하지 말고 내 가르침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요,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독교는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먼저 가신 것은요,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새로운 이 구원의 그 길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고 또 하나님 보좌에 앉히기 위한 어떤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요, 그 제자 중에 빌립이 다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본 것이 바로 나를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서로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서로를 통해 행동하시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믿지 못하겠거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7가지 표적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가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일도 안 챙기고 기념일도 안 챙기고 또 아플 때 신경도 안 쓴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랑에는요, 행동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노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니라. 26절도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은요. 평안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죽음 앞에 평안을 선포하신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을 앞두시고 무척 두려우셨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 왕성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감정도 없이 또 아픔도 없이 인간의 허물을 입고 아픈 척, 슬픈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 슬픔, 두려움들을 동일하게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순전히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 한 심령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소망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 아뢰는 것들마다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귀한 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중보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또
오늘 한 영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의 표어와 2023 비전을 통해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왕성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며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시는 분 한심령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 장학금을 놓고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